자, 오늘 42페이지 들어갑니다. 복음서개론 42페이지. 이번 주 오고 다음 주까지 강의를 한번 마쳐지는데, 첫 주가 이제 종강 예배 드리고 이렇게 되니까 두 번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 진도를 다 못 나가요.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번 학기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경을 보는데 그 핵심이 뭐냐, 맥이 뭐냐. 그래서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내용은 축소해서 이렇게 기록이 됐죠. 그 내용이 그 성경 구절 몇 절부터 몇 절까지, 그 다음에 그 내용이 그 중간 제목으로 내용이 이렇게 그 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상위 제목이 있죠. 큰 제목. 거기 그 내용에 이 성경을 전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진행하시면 그게 왜 그렇게 진행하실까 하는 답이 뭐예요? 그 큰 제목에 있는 거예요. 그 제목을 잘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해석하는데 곁길로 안 나가고 그 핵심이 딱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가, 그걸 갖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그래서 성경이 관통이 되어지면 그 다음엔 전체적인 맥을 아니까 그 다음에 설교할 때 다른 방향으로 빠지질 않죠. 그래서 핵심이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 목회자는 예수의 증인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제자고, 근데 말씀적으로 보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정에 나가면 증인 선서하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서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증인으로 지금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증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무엇을 갖다 전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어떤 이성적으로 얻어지는 그 어떤 논리, 그런 걸 갖다가 철학 이런 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 증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증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경이 읽는 이유는 뭐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생명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한다는 건 바로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거고, 예수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영원한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는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돼도 모든 게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한 말씀, 그것이 죽음 앞에서 우리 영혼을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게 산 소망이죠. 질병과 죽음, 그 모든 고통이 우리에게 불어닥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온 사람들은 누구에게든지 다 가는 거예요. 누구도 질병과 죽음을 회피할 자는 없어요. 저기서 죽음이 오는데 내가 이쪽 길로 도망가서 그 죽음을 모면할 길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정면 승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죽음을 내 스스로 이길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 사망이 쏘는 것을 갖다 어때요?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이 땅에서 이제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걸 갖다 증거하는 우리는 증인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증거하려면 지금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과 신분에 관한 사역이 두 번째 2장에 들어가서 나타나는데 성경의 과정을 밝혀줍니다. 소년 예수님이 영과 육이 자라며 성장하게 되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예언대로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로 메시아를 영접하게 되어지죠. 자, 여기서 실이 요한 광야에 외치는 자를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라 뒤에 오시는 누구? 예수.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 예수님을 예수가 왔을 때 메시아가 오셨다 이걸 정확하게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6개월 전에 누구를 보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왔다 하는 것은 뭐예요? 아, 곧 있으면 누가 온다?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메시아가 오면 심판할 것이니 임박한 심판을 대비하라고 말해주죠. 그리스도가 오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행할 것이라고 증거해 줍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하나의 물로 세례 주는 것은 사람을 온전케 할 수가 없죠. 깨끗게 할 수 없는데 불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뜨거운 불을 우리가 받으면 뭐예요? 우리 심령이 완전히 변화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던 모든 죄의 죄악성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지도록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아들의 영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은 여전히 뭐예요? 옛 사람의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입고 싶을 때 입고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그 옛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이런 걸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뭐예요? 영혼의 만족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것만은 뭐예요? 말씀으로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부여잡은 거예요. 성령은 비둘기 형체로 성부 하나님은 음성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올라올 때 뭐예요?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갖다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음성으로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면서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믿지를 못했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다 믿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도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사람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해주셔야 믿는 거지. 성령이 믿게 안 하면 우리 인간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믿게 하는 이런 역사가 주어진다. 그 다음에 3장 23절 예수로부터 하나님까지 소급된 계보로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거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자,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죠. 4장에 금식한 후에 마귀 시험을 물리쳐서 하나님 아들임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다? 메시아다 라는 것을 갖다가 자신이 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지금 2장부터 쭉 4장까지 주어지는 3장 4장까지 주어지는 내용의 말씀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진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의 모든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신학에서 중요히 여기는 게 뭐냐면 신존재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믿느냐 이게 따라서 우리 신앙의 그 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잖아요. 막연. 아직도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정확하게 보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진짜 니체의 말대로 신은 죽었는가? 내가 생각할 땐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건 뭐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한다. 성경에 확실하게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타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진리의 말씀, 영적 말씀, 꼴을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그 표대 그게 뭐라고 그랬죠?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활의 표대.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지금 이렇게 쭉 이 역사가 뭐예요? 지금 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손수 지금 다 이 역사를 지배하시고 인도해 나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신 분이다. 나를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나를 살려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거듭나고 중생한 몸이 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새하늘 영원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역사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이것 자체도 뭐예요? 이 역사 자체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존재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바보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면서 존재하는 게 얼마나 많은가? 바람이 있죠. 바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 우리는 열심히 호흡하지만 내가 이 호흡하는 이 공기 무시하게 내가 호흡하면서 이 공기를 마셨다가 내놓고 이런 우리 평생 그 생활하면서도 공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땅에는 안 보이는 것이 엄청 많은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 오히려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게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현미경으로 보면 다 보이는데 그냥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죠. 또 시간이 너무 빠른 거는 우리 눈으로 확인이 안 되죠. 이런 거를 전부 생각해 보면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그 말씀을 또 말씀의 꼴을 먹게 지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지금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을 뭐예요? 내 호흡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뭐예요?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봐야 돼.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일수록 한국의 주일학생이 엄청 줄었죠. 그러니까 저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안 보이니까 숫자가 자꾸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뭔가 그 보이지 않는 걸 보게 그리고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누구나 다 보는 건 다 알 수 있죠. 믿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의 대상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아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거를
내가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그러더니 보내주셨구나. 그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오셔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이런 섭리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일하는 게 뭐예요? 힘이 있게 되어지죠. 네. 그래서 금식한 후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서 하나님 아들임을 보여주고 고향에서 예언대로 배척당하심으로 참선제로 오신 메시아를 증거해 줍니다. 자, 메시아를 알아보는 귀신을 쫓아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줍니다. 결국은 귀신도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뭐예요? 알죠. 근데 사람은 뭐예요? 다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저들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그 예수를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지금 영접했다. 이런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각색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있음을 고쳐 증거해 주죠. 그러니까 모든 질병을 통치하시는 그 모습, 그럴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모든 병을, 각색병을 뭐예요? 다 통치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예수다 하고 나온 사람들이 엄청 많죠. 통일교 문성명이 죽었지만은 이제 지금도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천, 신지, 이만희 같은 사람. 근데 저들은 뭐예요? 각색병을 다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저들은 다 못 고치죠. 자기도 병 들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해도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사람의 인식이나 어떤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를 주라 뭐예요? 시인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다 믿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막 역사가 일어나고 이래야 야 성령이 조금 역사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거 알아가는 게 역사란 말이에요. 인간이 육성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건데 우리가 그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냔 말이에요. 그 믿게 하시는 이가 말이에요. 성령이다. 그게 역사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이 성장하실 때 요한 성령 성부 기부를 통하여 그리스도임이 증거되고 사역하시며 마귀시험 배척당하심 각색병을 고치시면서 그리스도임이 증거되어진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 증거를 이렇게 막 엄청나게 해주는데 그래도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영접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불행한 거죠. 두 번째로 아들의 임무에 대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가? 속죄주 임무에 의한 사역입니다. 속죄주가 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너무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내가 누구다 하는 걸로 33년 공생애를 다 마치신 거예요. 그냥 간단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보여주느라고 예수님은 계속 공생애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성도다. 그죠? 그리스도의 지체다. 요거 깨닫는데 우리는 평생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 33년이지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평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광야 40년 그렇게 생활하고도 뭐예요? 저들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400년 종살이 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뭐예요? 전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죽는 거예요. 알면 죽질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거, 심지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을 고쳐주신 표적으로 자신이 속죄주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자, 중풍병자를 표적으로 고쳐주심으로 속죄주로 오심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문둥병, 중풍병 이런 병을 고치는데 사람들은 어디다 포인트를 두냐면 이 병 고치는 데다 포인트를 두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고치시는 그분이 누구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나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구하면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건 이런 건 다 부수적으로 다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부를 함께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주님만 우리 심령에 모시면 질병도 사망도 다 통치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 질병도 사망도 우리를 완전히 뭐예요? 소멸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속죄주 권한을 행사합니다. 예수님이 속죄주로 오셔서 지인을 부르러 오신 속죄주이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너희 죄를 다 사해 주려고 왔다. 영적 참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임을 6장 1절에서 5절에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참 떡으로 왔다. 너희들은 다 육신의 떡을 구하지만 내가 그 육신의 떡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참 영적인 떡을 주려고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돼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참 양식으로 참 떡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걱정 근심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손 마른 자를 고쳐 육체의 안식을 주며 영적 안식을 주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줘서 그 고통에서 안식을, 육체적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 영이 죄에서 속박돼서 고통받는 종의 생활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이 표적을 보여주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죄의식 속에 빠져 산다 그러면 그건 예수를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오늘도 착한 일을 안 하면 이건 나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죄의식 속에 빠져 살면 안 돼요.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나의 허물, 육신을 가졌으면 허물이 저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 미완성이니까, 아직은 부활의 몸이 되기 전이니까 우리는 다 부족한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허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 속에서 내 자신을 뭐예요? 연약함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병을 알아봐야 자고하고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기만 하면, 사업도 잘 되기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 믿질 않죠.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업도 또 건강도 잃어버리면, 잃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안 되는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뭐예요? 그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 안 되는 거죠, 분명히. 근데 내가 사업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육신의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로 내가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게는 뭐예요? 축복이 되어지는 거다. 세상 것은 잃어버렸어도 뭐예요? 하늘로 주어지는 것은 소유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가난한 자 같은 건 뭐예요? 실상 부유한 자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시면서 주인을 부르시고 문둥병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안식의 주인이 되심을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는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고 구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증거해 주는 거다. 그래서 예수와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도록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 들어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오늘 내게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난 사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내게 육신적으로 보이는 어떤 물질이나 무엇이 딱딱 막 내가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 안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건 육체적인 거고 영적으로는 뭐예요? 우리는 죄의 길에서 어둠의 길로 향하던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 소망 없는 자가 소망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 자체가 벌써 이건 뭐 엄청난 역사인 겁니다. 선지자 임무에 의한 사역을 해주시는데 선지자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사도를 세우고 표적을 향하여 선지직을 수행하십니다. 6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시어 수탈을 당하여 가난한 자와 말씀을 갈급해하는 자들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선지자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또 오셔서 우리 심령을 통제해 주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진짜 참 양식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증거한 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그 오신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으로 인해서 소망 없는 우리에게 생명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죄의 그 어두운 그 죄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이제는 내가 이 죄와는 전혀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이미 다 지불해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또 자꾸 죄의 값을 지불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예수님이 다 와서 지불해 주셨는데 여전히 내가 계산하려고 맨날 이루고 지불하려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의 연약함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더 의지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의 죄와 허물, 나의 약함이 드러나죠. 드러나게 하시는 건 뭐예요?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주님 의지하게 점점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다 탕진하죠. 그 재산을 탕진이 안 됐다 그러면 아마 아버지 집에 못 돌아올 거예요. 그 재산은 다 탕진하고 자기의 연약함이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아버지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 속에 나에게서 나타나는 죄와 허물, 그래서 혈기를 한번 다 부리고 나서 또 혈기 부렸구나. 스스로 자탄에 빠지고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죠. 그 반복 속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닫게 하고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내 허물로 인해서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주님 의지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재산을 다 탕자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사랑을 받으니까 그때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추억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의 육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죄의 근성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우리의 그 모순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예요?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 죄에 한탄하고 자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나를 더 주님 의지하라고 만드시는구나, 섭리구나. 그래서 더 진리를,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증인으로 더 나서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메섹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엔 누구 이름만 전해요? 예수 이름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면 그 다음에 누구를? 주님을 더 증거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내 마음으로 전부 이렇게 막 전환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율법을 선지자로서 친히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죠. 그 율법 자체를 누가? 예수님만이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완성, 이 땅에는 뭐 사랑이 참 고상하다 그러는데 이 땅에서 누가 제대로 된 사랑을 진짜 멋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죽는다 산다 그러면서 막 만났어도 결혼해서 1, 2년 지나가면 이거 뭐 깨지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다 못 박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역사상에 나타나는 섭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율법이 의를 쫓는 자는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가르치며 선지직을 수행합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인간을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건 기독교는 뭐예요? 칭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그냥 불러주는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 그렇게 됐으면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되죠. 요새 텔레비에 보면 나는 가수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가수라고 불러줘야 가수 되는 거지. 뭐 자기 혼자 가수 되나. 그렇죠? 그래서 나는 가수다 하면서 열심히 나가서 노래 부르고 심판을 받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가 가수다 그러면 나가서 그 프로그램 뭐하러 친 거예요? 할 필요도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죄인인데 의인되게 만들어 주셨다. 나는 내 스스로 의인이 못 된다. 그러니까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표적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데 메시아이심을 믿는 백부장이 믿음을 칭찬하시며 선지자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예수님께 친히 가실 필요도 없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는 걸 믿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뭘 한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문둥병을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딴 것까지 말씀을 잘하신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잘하신다. 그 일을 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이 백부장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나온 거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거기서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영생에 이르는 줄 알지만 인간은 우리가 뭘 해서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해?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뭐예요?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과부의 아들을 살린 표적을 통해 행하여 선지자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예언대로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메시아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는 거기에 막 이건 놀라운 기적이다 이러면서 거기에 집중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육신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을 구원하시려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이 육신을 고치는 걸 보고 하나의 표적이죠. 이건 표적에 불과한 거고 실제는 누굴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다. 이게. 그 주님을 메시아다. 내가 믿는 예수는 메시아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선지자요 제사장이 되신다. 요 예수의 삼직에 대해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이고 영원한 왕이고 참 선지자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7장 24절에 보면 요한이 증거한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임을 가르쳐 줍니다.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며 선지자로 오심을 증거해 줍니다. 자, 선지의 인물을 가난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율법의 계명을 성취하시며 백부장을 칭찬하시며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며 죄사함의 능력으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다? 선지자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참 선지자다. 이걸 믿게끔 하는 게 뭐예요? 6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헤매면 안 되고 요 모든 사건 자체가 뭐예요? 예수가 선지자다.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알지 못하면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다. 우리는 참 진리 안에 구할 수가 없는 거다. 참 구원에 이를 자는 뭐예요? 누구를 알아야 돼?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 되심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 주시는 이 섭리가 지금 6장과 7장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전체의 맥을 잘 잡아야 돼. 그래야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주어져요? 믿음이 견고하게 주어지잖아. 나의 약함이 예수님이 참 선지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참 선지자 되신다. 요 믿음으로 뭐예요? 내 연약함이 다 채워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단점만 바라보면서 그저 날씨가 조금 추워지면 그냥 감기에 팍 걸려버리는, 감기에도 진짜 나약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예수님이 참 선지자 되심으로 내 연약함을 다 채워줘야 된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연약할수록 뭐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된다.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누가 보충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공경 속에서라도 뭐예요? 기근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왜? 나의 약함을 예수님이 다 보충해 주시니까. 내가 질병에 속수무책이고 사망에 나는 속수무책인데 누가 채워줘요? 예수님이 나를 의인되게 해주셔서 그 모든 죽음에서 이제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뭐 영생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항시 우리는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우신 예수님이 나의 약함을 채워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예수 믿는 게 이래야 실감이 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예수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엄청난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막 힘이 주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이 말씀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의 힘이 없으면 우리는 뭘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호주머니에 돈 좀 있으면 살아갑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영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심령은 뭘로 해결해요? 사랑이 있어야 해결해요. 요 예수님의 사랑이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통치자 임무에 의한 사역입니다. 통치의 권능을 행사하죠. 그래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로 섬김을 받으시며 통치자의 권능을 드러냅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통치 능력을 가르쳐 주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뭐예요? 옥토반, 가시떨기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옥토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예수를 영접한 자는 옥토밭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열매를 다 맺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우리 속사람의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신의 성품이 이르러 영생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뭐예요? 이 땅에 와서 태어났다 그냥 죄를 짓고 살다가 그냥 죄 가운데서 멸망당해 버렸다. 이건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런 자들은 다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 같이 그렇게 가라지로 이미 다 정해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 바리새인 사두개인 너희들은 다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만 같아서 너희들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는 다 멸망당해 버리고 한다. 너희들은 다 누구와 같이 되느냐? 가룟 유다와 같이 다 된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저들이 뭐예요?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제자들이 열심을 다하게 되죠. 그것이 뭐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역사. 그게 생명의 역사다. 그렇게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진리를 밝혀주고 구원받게 하는 통치 능력을 보여줍니다. 자, 통치자 표적을 보여주는데 자연을 통치하는 능력을 보여주어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합니다. 귀신을 통치하여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해주고 생명의 통치자가 되심을 죽은 아이를 살리심으로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능력을 행하며 복음이 확장되자 헤롯을 당황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오병이의 표적으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통치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통치자의 권능과 통치자의 표적을 통하여 언약대로 성취하여 주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언약대로 그리스도 오심을 믿고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자연과 귀신 이걸 다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직접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뭔가? 예수가 이 모든 통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능히 구원에 이룰 수가 있다. 이 우리에게 뭘 줘요?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한 이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점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죠. 근데
근데 성경을 그냥 글자만 쭉 읽다 보면 내용을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우리가 전체 맥을 잡아가면서 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여기에 감동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예수님 뭐 귀신 고쳤네. 우리 동네 옆집 아저씨도 뭘 했는데 참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러고 동네 아저씨 와서 분이 한 거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이 귀신과 자연을 통치해 주라. 이런 능력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내가 이 모든 걸 통치할 수 있다. 통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약한 예수님이 아니라 이 모든 자연과 모든 귀신과 질병을 다 통치하시고 사망 권세도 다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걸 확실히 이런 성경을 통해서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자꾸 예수 권사님들은 40년, 50년 믿잖아요. 그럼 이런 말씀들을 계속 상고하면서 믿음을 더해가면 죽음을 맞이해서도 뭐예요? 담대한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없이 사라지지만 소멸되지만 내 영을 뭐예요? 내 육체는 이렇게 늙으시라고 소멸되지만 내 영은 예수님께서 자연을 통치하시고 귀신을 통치하시는 그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이 내 영을 살려주신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 예수님이 내 영을 꼭 붙잡아 주신다. 이걸 믿으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 계속 상고해야 돼요. 성경은 불송이같이 다르다고 그러죠. 그 말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고독을 이기는 연습이 좀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목사님은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요. 이런 귀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가 누구라는 걸 모르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우울증이 걸리느냐. 이게 갑갑한 일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만져봤느냐 이거요.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너희가 손으로 만져본 바요 눈으로 본 바라. 우리가 뭘 봤냐 말이에요. 우리가 본 건 뭐예요? 뭐예요 지금? 8장 22절에 뭐예요? 자연 통치하고 귀신 통치하고 생명을 통치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나이 많아서 늙으면서 점점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이건 아이러니컬한 거 아니에요. 생명의 종교를 지금 수십 년 믿었는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말 돼야 안 돼요. 우리 생명이 산다고 젊었을 때 지금 젊었을 때부터 진짜 모태신앙서부터 나이 60, 70 될 때까지 생명의 종교를 믿었는데 막상 죽음 앞에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두려워한다. 이건 그만큼 뭐가 안 된 거예요.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한 거고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 다음에 생각하세요. 교수가 그거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생각 나면서 담대함을 가지세요.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이기는 게 기독교잖아요. 가난도 이기는 게 기독교라니까. 그런 거 다 보이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실족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연도 귀신도 죽음도 통치했잖아요. 죽은 아이를 살렸잖아요. 나도 살린다니까 이 예수님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살려놓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나를 살리신다. 이게 믿어져야 신앙이지. 그게 믿음이지. 옛날 사건으로 그냥 2000년 사건으로 이거 끝나버리면 나와 예수님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뭐예요? 나도 살린다.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이렇게 죽은 아이만 살려놓고 그냥 옛날 사건으로 끝나버렸다 그러면 뭐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도관이 뭐랬어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 매 맞고 헐벗고 이 죽을 고생할 필요가 없다. 예수 믿으면서 공연히 헛수고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헛수고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거 헛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을 살려주신다. 나를 영원한 생명의 생명수 강가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따먹지 못했던 생명과 생명수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면 그 생명과와 생명수를 영원히 먹게 되어진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내 생명을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셨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 8장의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권사님이 신앙생활 20년 40년 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를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생명과 직결된 예수, 그죠? 나를 살리시는 예수, 나를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해주시는 예수가 이렇게 오셨다, 선지자로 오셨다, 이걸 증거해 주는 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맥을 다 바라보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이 성경 문자로만 보고 믿음 있는 척하고 살다 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이 외식하는 자가 돼버려요. 우리가 다 외식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 어린 아이를 살리신 예수가 나를 살리신다. 이걸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성경은 그 예수를 자꾸 증거하고 있는데 나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게 느낌을 가지고 그 옛날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구나 이러고 끝나버린다 그러면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무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당연히 고생하고 고생하려면 일찌감치 돌아가야지. 여기 와서 왜 고생을 하느냐고. 또 이 말씀 예수를 증거받다 증인으로 우리가 자처했잖아요. 예수의 증인 되기를 자처했죠. 그랬으면 이걸 전해야죠. 예수님은 당신을 자연을 통치하고 귀신도 통치하는 예수님이 당신 생명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귀한 하나님 역사에 동참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라 사역에 대한 내용이 주어지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 발표하고 어쨌든 성경을 보는 그 시각, 눈을 정확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파악을 못하면 그 다음에 자기는 자기대로 말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동문 서답한다고 그러죠. 나는 저 사람이 이쪽 얘기하면 나는 저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보여준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우울증에 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뭐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만 하면 된다? 증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증거. 그죠? 일하기도 바쁜 세상에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기 죄 때문에 그냥 고심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죄는 내가 고심을 하고 고민을 해도 내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니까. 일단 그런 사람 나오거라 그래요. 아무도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내가 살게 됐다. 이거 증인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늘 예수 증거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